네,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도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도서는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현재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그곳에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고 디도 팀을 남깁니다. 디도 혼자 남긴 게 아니고 디도하고 율법 교사 세나 그리고 설교 담당하는 아볼로 이렇게 세 사람이 팀 목회를 하도록 한 교회가 여기 그레데에 있는 디도 팀이고요. 그들을 향해서 편지 쓴 게 디도서가 됩니다. 앞을 보시고요. 첫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송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우신다. 밑에 하나 더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네, 한번 우리 디도서 1장을 좀 가보시죠. 바울의 살짝 재미있는 특징도 하나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1장 먼저 1절부터 좀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처음 이야기할 때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꼬리 이어기가 혹시 보이십니까? 먼저 사도라는 말이 반복되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그다음 또 뭐로 어떤 단어 가져와요? 사도된 것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하다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말로 또 이어가요? 이 영생은 입니다. 그렇죠? 영은 좀 약속하신 건 자기 때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또 무슨 단어를 또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이 전도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떠오르면 설명해야 좀 직성이 풀리시나 봐요. 그렇죠? 예, 좀 그런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다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하고서 로마서가 돼버리는 거죠. 대략 그것도 이해가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야기가 보면 어떤 중요하게 또 필이 꽂히고 참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나오면 설명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분을 산청에 가면 됩니다. 이야기하다가 본래 주제와 좀 상관없는데 늘 마음속에 있는 그 딱 몇 개 단어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방언, 또 어떤 정치, 그분의 특히 또 음식 또 이런 몇 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딱 단어 나오면요 설명을 기어이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지. 기어이 하시면 딱 가끔씩 가다가 이제 좀 방언 나오면 30분. 또 정치 나오면 이거 한 20분. 그 음식 나오면 시간 무한대.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분에게 특성이에요. 아,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든 게 많은 분들이에요. 워낙 든 게 많으면요 설명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저기 대전에서 재밌는 경험해가지고 저 소개도 했는데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방탄커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탄커피 요즘 드시거든요. 드셔서 끓였더니 식사 시간 30분 동안 방탄커피의 재료가 무엇이며 그 성분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그 조합은 또 이 방탄커피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방탄커피 효능이 어떻게 되고 방탄커피로 하여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세상에 30분 동안 방탄커피만 식사 시간 내내 참 이제 든 게 많으면 참 그런 분 만나면 듣는 게 즐거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1절, 2절 그런 특성이 좀 보이고요. 자, 4절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자, 5절이 좀 중요합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죠. 거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는 말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일 정리면요.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뒤처리입니까? 우리 어감에 뒤처리 그러면 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간단한 일이에요? 좀 잡다한 일일지언정 중요도는 떨어진 일이죠. 중요도는 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여기 정리하다라는 표현이요. 에피디오르도라는 말이거든요. 에피디오르도라는 말이 한층 더 바르게 하다예요. 중요도가 떨어진 일이 아니고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바르게 하다. 앞서 일보다 더 잘해놓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남은 일 정리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나라 어감에 참 이상하잖아요. 정반대 의미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뭐 어떤 것까지 되냐 그러면요. 바울이요. 디도에게 너는 나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한 것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남겨놓은 이유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널 남겨놓은 거야.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밑줄 긋고 원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요. 목회자가 다 할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이 훨씬 잘하는 게 많아요. 저희 우리 교회 앞에 여기 2층 올라간 입구에 그 스테인레스 문짝이 뜯어져 버렸어요. 경첩이 뜯어져 가지고 이거 사정없이 막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저것 좀 부르시죠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집에서 연장 가져오셔가지고 경첩 사오셔가지고 남아있는 경첩 뜯어내시고 저보고 좀 하고 제가 좀 잡아드리고 이제 드륵 해가지고 달아놓으셔 버렸어요. 아 정말 잘해내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문서 정리요?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쪽 저기 그 우리 교회 헌금만 보시면 글자 쓰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헌금 봉투에 그 글자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일일이 쓰신 거예요. 아 이분이요 공직 생활에 그 익혀진 그 예쁜 글씨 있잖아요. 딱 공직자 글씨체 그걸로 해가지고 딱 전체를 딱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보면 잘하세요, 진짜. 얼마나 잘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앞에 두 개 어떠세요? 아, 우리 교회 여집사님께서 이번 자기 돈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절기 때. 이번 또 10년 됐다고 이거 해놓으신 거예요. 성탄절에 해놓으시더니 그다음 또 10년 됐다고 이렇게 또 자기가 또 지금 해놓으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들 하는 모습 보면 진짜 성도들이 목회자가 꼭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너무 잘하는데 왜 꼭 간섭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제가 잘한 건 제가 잘하면 되죠. 제가 잘하면 되고 그러면 그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겠죠. 네. 바울도 인정해요. 바울이 한 것보다 누가 더 잘할 것이다. 기도가 잘할 것이다. 어. 이런 마음가짐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할 거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디도서를 읽으실 때요. 몇 가지 조금 좀 고려해서 읽어보시죠. 첫째, 디도서를 보면 성품 특기를 고려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바울이 보여요. 디도가요. 그리데 섬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맡겨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요. 어른들 모시고 하는 얌전한 일을 잘해요. 얌전한 일을 잘해요. 근데 디모데는요. 고린도 보내놓으면 일 망가뜨리고 와요. 울고만 온다고. 일을 못해요. 그럼 너무 얌전해가지고 자기 속 아리를 할지언정 다른 사람은 싫은 소리를 못해요. 아, 그런 분 있죠. 네, 그런 분 좀 있긴 있어요. 네네, 그런 분 좀 있어요. 그런 말 못하는 그런 분 한 분 있죠. 네, 제일 주변에도. 근데 참, 그건 그래요. 근데 싫은 소리가 뭐든 간에 말 그냥 정확하게, 아, 이건 잘못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디도예요, 디도. 디도는요, 이 거칠은 섬 사람들 첫 목회잖아요, 도도구나. 개척됐잖아요. 이곳에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고린도 교회 정돈한 사람이 디도거든요.
문제 있는 데면 누가 가면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아, 디도에게 앞에 딱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해결사 디도. 정말 이분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이 많은 교회, 교회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교회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역할을 잘하는 분은 뭐 각각의 역할, 자기 재능에 따라서 일들을 맡기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혼자 일한 게 아니라 팀입니다. 자, 잘 보시면 율법교사 세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뒤로 가볼까요? 디도서 4장, 3장. 디도서 3장에 가보시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가보세요. 13절 두 사람 나오죠.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네, 율법교사 세나나 아볼로입니다. 자, 세나는 그러면 무슨 일을 위해서 여기 디도 팀으로 합류했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그렇죠? 아볼로는 무슨 일 때문에 합류했죠? 이분은 웅병가거든요. 그럼 이분은 설교 담당이에요. 그럼 디도는 뭐예요? 전반적인 목회, 인간관계. 세 사람이 이 역할이 각각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이 일을 맡겼거든요. 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여기 교회가 이제 개척된 교회잖아요. 첫 개척된 교회에 가르쳐야 될 첫 성경이 뭐예요? 여기 율법교사 세나잖아요. 그럼 바울은요, 맨 처음 개척된 교회에 무슨 성경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가르치죠? 뭐 읽게 해요? 요한복음 좀 읽으세요. 마가복음 읽으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맨 처음 교회 개척됐을 때 가르친 성경이 뭐였다고요? 모세오경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오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목회자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셔야 될 중요한 모세오경을 성경에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설교 담당도 아볼로가 또 하고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니고볼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볼까요? 뒤에. 네. 자, 거기 앞서서 읽어야 되겠네.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니고볼리 밑줄 거 보세요. 니고볼리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폴리스 좀 전에 보셨죠? 악티아 거기서 지내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리고 여기 디도서에서는 신중하고 선하다 하는 일에 자꾸 반복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 부분 또한 여러분께서 꼭 살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좀 볼까요? 네, 2장을 좀 가보세요.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첫째 12절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버려야 할 것. 그 다음에요. 제대로 살고 있죠. 살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선한 일이에요. 세 번째 선한 일이 뭐예요? 13절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선한이란 친백성 되게 하시는 건데 첫째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일, 가버리라. 2번 뭐 하신다고요? 살자.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자. 네. 이거 딱 3대지 설교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저 이런 설교 좋아해요. 성경 본문도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의외로 좀 많아요. 네. 자, 여기가요. 그레드에 있는 보십니다.
이 교회가 디도 기념교회예요. 디도 기념교회 헤라클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중심과 한가운데 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네,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문명의 한가운데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교회 밑에 있는 여기가 미궁이에요. 어떻게 미노타우로스 나올 만 하나요? 제가 가보니까요. 궁이 아니라 얼마 크다 안 해요. 우리나라 경복궁만 하려나? 그래 놓고 거기 들어가면 길을 못 찾는데. 아이고야. 참 여기서 길 못 찾는 것도 참 기적이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보인 게 있어요. 그레 사람들은 이거구나.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해봐요. 그레 사람들은 뻥쟁이다. 뻥쟁이다죠. 아니 이곳에 가면요 미노타우로 살 리가 없지. 근데 이렇게 한 궁궐 지어놓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궁궐이요 3,500년 궁궐이래요. 3,500년 전에요 3층짜리 건물 지었어요.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오고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건 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네.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항에서 건너편에 보면 바울이 도착한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어떻게 바울이 배가 여기 도착했겠어요? 그리고 이 산 여기에가 바울 도착 기념계가 있고 밑에가 동굴이 하나 있다니까요. 동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차박 보이세요? 차 세대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차 세워놓고 한 2, 3개월 지내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 차지한 사람들은 여기 배까지 가져왔잖아요. 개인 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가지고 도착해서 우리는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에서 그곳으로 있었습니다. 자, 다 되시면 이야기하세요. 저와 함께 준비되셨나요? 일행입니다. 자, 이분들은 전주대 선교학과 그쪽 분들이시고요. 예,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이 김은수 교수님, 예, 선교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전주대 선교신학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축이 되시던 분이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긴 시간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가셨고요. 이 뒤에 이 교회가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헤라클레온 그 한가운데 번화가 한가운데 여기가 있다. 준비되셨나요? 자,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 찍어드리면서 대신 먼저 한 컷을 딱 먼저 살짝 동영상으로 살짝 좀 찍은 겁니다. 여기가 미궁입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대요. 3,500년 전에 이런 미궁. 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건물들 지었고요. 아닙니다. 여기 많이 남았어요. 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건물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시멘트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봤을까요? 3,500년 전에? 아니요. 여기를 발굴하는 그 영국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해놨어요. 유적지를. 그러니까 소리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세상에 옛날 유적지를 이런 식으로 시멘트를 갖고 이렇게 해놔버려야 돌로 이렇게 좀 하든지. 근데 그때는 이거 뭐랄까 이 유적 보존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조금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놔 버린 거죠. 이것도 사실 원래 기둥이 이게 보존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시멘트죠. 이러니까 참 좀 가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들죠. 네, 여기가 유적이 돼버린 이유가 3,500년 전에 화산재로 덮여버렸대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여기 크레토스 섬에 가보면 아예 묻혀버린 데가 있어요. 마을이 묻혀버렸고 또 여기도 이렇게 텅 빈 터가 돼버렸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화산 폭발이 그 옆에 있는 산토리니 그쪽에서 폭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리고 보고 산토리니의 그 화산재가 심지어 이집트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집트 가서 저기 저 거기 흑암이 덮이잖아요. 흑암 덮인 게 화산재 덕분이다. 그때 정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갔죠. 정말 과연 그래 하겠나 싶어가지고 여기를 갔던 거겠습니다. 1차 박해 때입니다. 1차 박해 영역이에요. 로마,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바벨론. 이 모든 영역에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박해는 어마어마한 지역에 기독교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끔찍한 거죠.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에 대한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때 실제 겪었던 분은 트라우마가 너무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차 박해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데 좀 있다가 한 20년, 30년 후에 2차 박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2차 박해는 여기만 일어났거든요. 아시아. 근데 전체가 다 떨어요. 특히 아시아 사는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기록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정도의 자택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하자입니다. 자,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밑에요.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으실 때는요, 이게 유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 유언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이 있죠. 계약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시 영어로 계약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 성경으로 테이스타먼트, 테이스타먼트라는 말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번역할 때 계약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 말은요, 유언이에요. 테이스타먼트라는 말이 유언이에요, 유언. 성경에 테이스타먼트라는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유언이라는 거죠. 음. 사실 신명기가 모세 유언이죠. 또 전도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늙은 분의 유언인 거예요. 전도자의 유언. 그분이 솔로몬인지 전도자인지 지금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쨌든 유언인 거죠. 유언이고 여기 디모데후서도 그러고 베드로 전서 후서도 유언이죠. 유언. 자, 이분이 사형을 직감합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거로 믿었지만 이제는 사형을 직감하고요. 두 번째요. 유언을 남깁니다. 이 속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보고 싶답니다. 살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냥 죽기 전에 보고 싶다. 단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속에다가 아예 편지에다가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유언을 남겨서 그게 우리 디모데 후서가 됐죠. 그다음에 자기 일의 계승자를 한 명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 자기 일을 이 사람도 계승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자, 4장 11절 좀 가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보죠.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나의 일에. 마가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뭐 둘이 감정 이수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감정 이수 진짜 됐던 것 같아요. 당근 같은 전부 다 없어졌고 그를 마가를 보고 싶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 일을 물려받을 사람 중에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예, 마가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마가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요. 베드로에게 아들로 불려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일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사도죠. 그럼 할례
자한테 전도하는 대표인 베드로의 후계인 거예요. 거기다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가 누군가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또한 후계자로 바울이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지금요? 마가를 지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자를 향한 복음과 무할례자를 향한 복음이 누구 안에서 함께 지금 일치하고 합쳐졌어요? 마가. 양쪽 계류가 마가 안에 담겼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할례자에게도 인정받고 무할례자에게도 인정받은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이분이. 그 다음에 이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표현은 정말 저도 이렇게 남기고 싶은데요. 후회 없대요. 후회 없대요. 자, 4장 7절 좀 가보실까요? 거기에 4장 7절 그리고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삼아하는 모든 자에게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고하죠. 첫째, 선한 싸움 싸웠대요. 싸울 만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가치 있는 싸움을. 두 번째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참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을 나는 지켰다. 자기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기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거기 네, 16절, 18절 아닌가요? 18절 제가 지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8절 읽어보실까요? 네. 이제 이러한 자기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도 인생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결산하면서 주 앞에 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해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여기 가운데 유언이 중요하거든요. 2장부터 4장까지 유언을 총 정리해 보면 한 네 가지가 돼요. 네 가지. 이건 우리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첫째, 읽어볼까요? 뭐를요? 고난을. 바울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어요. 디모데, 너도 이 고난 함께 받자 그래요. 바울이 받는 고난이 뭔가요? 순교잖아요. 그러면 디모데 보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죽자예요. 너 예수님을 위한 죽음을 피하지 마라.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너 목숨 내놓고 나와 함께 이 길 걸어라. 우리가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있잖아요. 너도 나처럼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람 가리래요. 진작부터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람 가려야 된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요, 이런 고난 중에도 뭐 하라? 경건하라. 경건하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저는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이 말 할 때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있었죠. 불행할 때가 있었죠. 병들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든 게 평안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결 같았어요. 환경은 달라졌는데 한결 같은 게 뭐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건 한결 같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생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생에 일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은 달라질 수 있죠. 한결 같은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경건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긴 바울이 정말 이 명령을 내가 내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거든요.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라고
저는 이번 강좌에요. 사실 그 맨 처음에 그 등록하신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저 강사님이신 우리 신윤선 목사님 그리고 강사님이신 우리 조홍현 집사님 댁 모시고 우리 서로 강좌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모시면 모시고 그렇게 강좌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분, 두 분 등록하셔서 이렇게 오시긴 하셨어요. 지난 여름에는기도 30분 넘게 40명 가까이 이곳에서 함께 강좌 듣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어, 여러분께 말씀 전할 수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춘선 목사님과 그리고 조홍현 집사님께서 말씀 전할 기회를 가지셨다는 것이 저는 또 감사해요.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들을기만 하실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메틴 감옥입니다. 이 안에 이 뒤편을 쭉 가면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데라고 그러고요. 거기 가면 로마 포럼 좀 지나서 이 건물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2층은 마메틴 감옥 위에 있는 기념교회고요. 기념교회고 이 지하가 바위예요, 바위. 그 사진이나 영상 보면 바위거든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유럽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죄인은요 어둠의 자식이라 불러요. 뭘 볼 자격이 없다. 빛을 볼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심지어 지하 3층까지 있어요. 마메틴 감옥이고요. 이렇게 한번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좀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마메틴 감옥 안에 전시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변 보면 바위 같은 거 보이죠? 예전에 이 안에가 제수가 수감돼 있었던 그런 시설인 거죠. 그래도 여기는 밖에 햇빛이 보이는 아래 내려가죠. 여긴 정말 햇빛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모르겠어요. 잠깐 별 여지를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중에 쓰고 오란 걸로 봐서 뭔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협처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죽음의 광경을 볼까요? 영상으로 찍힌 현재 뭐 기독교 영상으로 찍은 거죠, 그냥. I charge thee therefore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all long suffering and doctrine.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But watch thou in all things, endure afflictions,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마음에 For 드는 I am 종목을 now ready to be 잡으면 offered, and the 여기가 time of my 사람 departure 머리 is at hand.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아?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여기입니다. 여기에 머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목을 잘라버리는 이렇게.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바울은요 a 십자가 crown of 달리지 않고 여기서 목이 righteousness, 잘리죠.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예, judge, 로마 shall 시민권자 give 이런 me 혜택을 that 받은 day. 거예요. And not to me 아, 짧게 only, 했군요. but unto all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이런 바울과 달리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당한 분도 나중에 베드로가 있죠. 바울이 한 권 더 유언을 남긴 게 있다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는 제자들에게 남긴 거죠. 자기의 제자들 남긴 유언이라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난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번역을 조금 좀 더 여러분이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2장을 좀 가세요. 12장 2절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죠. 거기 믿음의 주 있습니까? 거기 믿음의 주가 원래 단어는 믿음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주님이란 단어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령관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2절. 12장 2절.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충성하고 가는 거죠. 멈춰 그러면 멈추고. 여기 히브리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순교를 앞두고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사령관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12장 2절입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읽으실 때 질문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요. 뭐 중에서요?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당시 성전. 거기를 가야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기어이 가려고 하죠. 근데 거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참으로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예요. 성전 가봤자 구원 없다. 예수님께 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제목 읽어주세요. 어디 중에요? 나는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현재가요. 여전히 30년 넘게 핍박 중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계속 미혹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돌아와. 너 이 새끼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네 아내가 뭔 잘못 있냐. 너 지금으로 온다면 너하고 네 가족들 우리 보호받고 모든 거 회복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하는 미혹이 있어요. 미혹. 이 속에 30년 견뎠어요.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뭐라고 하냐?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시라고 돼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몇 년 지났나요? 2000년 지나버렸어요. 아직도 잠시 잠깐이 시간이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성 아니면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문 밖은요. 이 영문 밖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거기 13장을 좀 가보세요. 13장. 네. 12절, 10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어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 가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계속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 그러면 여기 히브리인들 믿는 히브리인들한테 예수님을 따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십자가형을 처형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우리 그 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은요.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아라. 왜 죽고자 하나? 돌이켜 살아라. 그리고 이왕이면 살 때 어떻게 살아라? 잘 살아라. 한 가지 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이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 뒷부분 오면요. 어떤 말이 많아지냐? 잘 죽자예요. 잘 죽자.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죽자 설교하면 목사님한테 설교 잘한다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점점 우리나라 설교 중에 뭐가 사라지고 있나요? 고난받자라든지 기꺼이 어려움 당하자든지 심지어 죽자 이런 설교는 순교 이런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설교에서. 성경에서는 점점 뒤로 갈수록 그게 많아지는데 잘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 성도답게 죽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자, 히브리서가 보면요. 예수님하고 유대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첫째,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다고요? 예수님과 선지자를 비교했어요. 두 번째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고요. 그리고요.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했고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요.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보시면 1장부터 10장이 이론편이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딱 바울식이죠. 대신에 맨 마지막에 아마도 히브리서를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목이 잘린 듯해요. 그래서요. 맨 끝에 보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인 게 보여요. 한번 가볼까요? 13장 맨 뒤로 가보시면요. 먼저 22절 보세요. 딱 바울식 언어가 나와요. 2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간단히 대략이란 말을 누가 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몇 장 쓰면 간단히 쓴 거예요? 여긴요. 13장 쓰면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 좀 평소에 읽는 것처럼 읽어보세요. 간단히 하면 이 정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여기 히브리 13장까지 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간단히 하셨다 하고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간단히 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예,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디모데가 놓인 소식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디모데가 놓였다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는 거죠. 뭔가 갇혔다고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디모데가 언제 갇혔을까요? 그걸 바울이 마지막 목자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 시민권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답니다. 다른 로마 시민권자 중에 혹여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 지금이라도 반론하시오. 한다고 합니다. 그때 평소 그렇게 순둥이였던 눈물 많았던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 죽음에는요. 우리 선생님 죽으면 억울합니다. 우리 선생님 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끌려가고 목잘려 끌려가고 그리고 바울 편든 디모데는 그래가지고 갇혔다가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여기 네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바람에 그 다음 황제가 바뀌면서 방면된 것 같습니다. 1차 바퀴 끝나면서.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가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본래 처음에는 바울이 다 썼지만 뒷 마무리 누가 했다? 뭐 하여튼 바울 일행들, 바울 일행들, 바울 일행들 더더구나 이 소식을 가져온 이탈리아에서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글 이탈리아에서 안 썼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안 썼다는 거잖아요. 딴 지역에서 쓴 거예요. 딴 지역에 저는 에베소라고 봅니다. 에베소 같은 데서 이 소식 듣고서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특히 유대인들한테 이 바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보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뒷부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말과 알부거든요. 아, 이건 천국 가서 봅시다. 아, 굳이 누구라고 하지 말고 좀 가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유언 두 개가 됩니다. 바울이 남긴 유언. 첫째,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뭐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믿는 자기가 평생 사랑했고 평생 미움받았던 자기를 미워했던 믿는 유대인들한테 남긴 마지막 유언. 제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 하고 심지어 당신들도 나처럼 마지막에 거기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하자는 말 하잖아요. 그러고 봐서는 여기 믿는 유대인들도 이 네로 왕자 받게 때 십자가형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정도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은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 정리해서 쓴 걸로 유언이 남겨진 두 개의 유언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바울의 유언을 봤고요. 이때 네로 왕자 일차 받게 때 베드로 또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사역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첫째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분이 수리아 안디옥에 나타났다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보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남은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좀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1절과 2절을 네,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합니다. 그만 이미 집사님 저 물 한 잔만 따뜻하게 해요. 자, 거기 1절에 본도 나오죠. 앞을 보세요. 본도가 여기에요. 흑해, 흑해 바로 위에 여기 아주 높은 3,000m 되는 지역이에요. 이곳이 폰투스예요. 폰투스. 이곳에서 총독으로 유명해진 분 있죠. 빌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변명이 붙어요. 번디오 빌라도 그러잖아요. 이게 폰투스 지역에서 유명한 빌라도란 말이에요. 총독을 여기서 잘했나 봐요. 빌라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명이 뭐예요? 갈라디아죠. 갈라디아가 여기 안디옥 옆에요. 옆에 이쪽 쪽이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갑바도기아는 폰투스 그쪽 이쪽 동쪽으로 가요. 좀 더 동쪽. 이쪽이 갑바도기아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 있는데요. 에베소 있는데 그 다음에 비두니아는 여기 흑해 여기 살짝 사이 있죠. 흑해하고 여기 지중해 연결되는 이 중간 이쪽 좀 내려오면 이스탄불 있고 막 그런 쪽이에요. 어, 터키에 튀르키예 이스탄불 있고 하는 그쪽 쪽입니다. 그쪽 쪽이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 지명을 언급하죠. 그럼 이쪽 지명을 왜 언급했어요? 저는 베드로가 실제 다녀본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걸음걸음을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방금 여기 열거된 이쪽을 다 다녀본 거예요.
다 다닌 거예요. 유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리아로 걸쳐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나 다녔다면 이분의 걸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녔겠는가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경로를 추정해 본다면 바벨론이 어디냐? 로마라면 또 다르게 또 추정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보거든요. 한번 일정을 이분의 경로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의 경로가 조금 좀 진행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바벨론이 실제 이쪽 바벨론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분이 다닌 거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랑 함께 다녔어요? 자매와 김경희 집사님과 함께 다니셔야 되는데 노인숙 사모님과 함께 다니셔야 한다는데 어떻게 좀 다녀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걸어서. 걸어서. 와, 그래요? 하여튼 이걸 예전에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 비두니아 폰투스 갑바드 이쪽 길은 진짜 험한 길이에요. 완전 산지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아니고요. 갑바드는 또 하산지대 지역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첫째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눈앞에 억울한 누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성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또요.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1차 박해 때 끝까지 선하게 살자. 죽음 바로 직전까지도 선하게 살자.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좀 볼까요? 첫째, 네로 왕자 박해 때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직감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보여요. 베드로후서 1장을 좀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 죽음이 가까웠던 거 알고 있죠? 근데 죽음이 가까웠는데요. 베드로가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이 두 편지를 쓰는 이유, 유언이 뭘까요? 베드로 유언을 베드로가 요약한 게 있습니다. 3장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가 자기 유언을 두 편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이에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원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이것이 이 두 편지를 쓰는 저자가 밝힌 목적입니다. 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베드로가 바울을 너무 좋아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글 쓰는 형식이 누구로 따라갔냐 그러면 바울 따라갑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여러분 베드로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가 썼지만 실제 누가 증언한 거라고요? 베드로식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쓰는 스타일과 베드로 전서를 쓰는 전혀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 전서에요. 유디스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게 앞에서 마가복음에 많았던 유디스. 그게 유디스가 없어요. 아, 연세가 많으셔서 곧 즉시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여튼 그만큼 베드로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했다는 거죠.
훨씬 달라진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점점점 이제 60 가까이거든요. 저도 이제 1년 지나면 저도 60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 저도 이제 60대 서클에 클럽에 곧 들어갑니다. 기다려 주시죠. 아, 장로님은 곧 졸업도이십니까? 또 설마? 아, 또 그러시구나. 지금 몇 년 남으셨죠, 장로님? 2년 남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내년 들어가고 그 후에 1년 후에 졸업이시네요. 전 내년에 이제 60클럽에 제가 2002년도에 그 맨 처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났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고 정리해서 지금 제가 대화 설교를 3번째 정도 하고 있고 성경 강좌 뭐 여기서 진행한 게 31번째지만 실제로 여기저기 합해놓고 보면 한 이제 70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좀 여기 합쳐놓고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점점 성경을 보는 그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 정리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게 새롭게 다르게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아, 전에는 읽었는데 미처 못 봤던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완돼서 정리되기도 하고 하면서 합니다. 저는 학자들 책을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다. 학자들 책 보신 분 만나시려면 조홍현 집사님 만나시면 되고요. 네. 저는 그리고 뭐, 노 목사님처럼 이런저런 그 뭐야, 과학서적, 인문서적, 철학서적, 역사서적 이쪽도 잘 못 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건 결국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성경 읽게 해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하는 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 설교를 3번 하면 성경만 잡았으면 이야기가 조금 좀 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제 대화 설교를 한번 비교해 들어보거든요. 앞서 녹음된 게 있으니까. 녹음된 게 있고 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번 설교하기 전에 사실 참고해요. 참고해 보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 때 보면 전에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전에 이렇게 정리한 것 같네. 이렇게 정리한 게 훨씬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겠고 본문 보기 좋겠네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성경 보는 눈이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함께 저와 함께 강좌하시고 이제 참여하시다 보면 제가 설명한 게 사실 별로 성경 본문 많이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본문 참고해서 이 성경 이 본문 보시면 이 한 권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게 하고 제가 제안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눈여겨 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로 뭘 보려고 할까요? 성경 보실 때? 나한테 은혜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려고 해요. 설교자는 주로 뭘 보려고 할까요? 설교거리 보려고 해요. 이게 잘 어쩔 수 없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그냥 잘 읽게 해드리게 하고 싶다. 나도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안내해 드리고 해서 참고해서 읽으시라고 하다 보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2002년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저에게도 한 23년 노하우죠. 23년 전에 제 성경 강좌와 지금 성경 강좌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많이 달라졌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 또 달라졌고요. 내용들 보면 점점 저는 앞으로 더 성경 본문을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더 읽기 쉽게, 더 하나님 마음에 딱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강좌로 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점점 나이 들어 성숙해가는 모습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1장과 2장이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그리고 3장부터 5장이요. 실천편. 도덕은 실천편 봐보십시오. 사환들아 아내와 남편들아 교회 생활 고난을 선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환들아 주인들아 아내와 남편들아 이거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바울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쪽 따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책 많이 읽어봤다는 거죠. 또 교회 장로들아 청년들아 이런 내용하고요. 다음 베드로전서가 지금 순교 직전이거든요. 네로 황제 1차 박해를 직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거기 12절부터 19절 있죠. 12절부터 19절 거기 여러분 책도 묶여져 있죠. 단락 지어져 있지 않나요? 단락 지어져 있죠. 거기를 그렇게 뭐 제목도 있을 겁니다만 따로 한 개만 더 써놓으시겠습니까? 순교의 자세라고. 거기 12절부터 19절 그 단락 지은데 그 제목을 순교의 자세라고 한번 하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1차 박해에 잡혀갈 당사자가 되거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 박해 때 안 죽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죽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박해 당할 사람으로 상정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다는 말도 있지만 19절 말씀이 참 많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그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봅시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러한 편지는요. 베드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불러주고요. 한 분이 헬라어로 썼습니다.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근데 써준 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거기 5장 12절 있죠. 5장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냈답니다. 여러분 간단히 썼단 말 누구 잘 쓰는 편이에요? 이분은 5장 써놓고 간단히 썼대요. 진짜 간단히 썼죠. 참 13장 쓰고 한 15장 쓰고 나면 간단히 썼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조금 좀 벽했는데 진짜 간단히 설교 간단히 썼다 그러니까 간단히 쓴 건 맞긴 맞는데 왜 굳이 이 말을 쓰지? 하는 생각도 약간 살짝 들죠.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서라 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라는 분을 통해 썼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 아람어라든지 또는 그 갈릴리 방언 이렇게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꿔서 써준 분이 누구였겠구나. 실루아노였겠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13절 보시면 이 베드로 곁에 또 누가 있는가 보이시죠?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여러분, 만일 이때요. 바벨론에 있다 그러잖아요. 바벨론. 바벨론이 로마라면 어, 바울이 마가를 디모데더러 따로 데리고 오라 할 필요 있었을까요? 이미 로마에 있다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 로마가 아닐 거라는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게 실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그쪽 의견에 저는 훨씬 더 마음이 있습니다. 학자들께서는 근데 요즘 학자들 대부분 다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 디모데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갈수록 말이 꼬입니다. 저도 이제 4일째 되다 보니까 입에서 수많은 말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는 세 가지 유언입니다.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밑에도 읽으실까요? 반란에서도 예, 베드로 전설을 쓰고 난 시간이 약간 남았던 것은 아직 안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는데 세 가지입니다. 1장이나 3장이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한 세 가지 유언입니다. 자, 첫째 1장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1장은 하나님을 닮자. 2장은 따라서 하세요. 2장은 거짓 선생을 주의하자. 3장은 예수님을 기다리자. 간단하죠? 하나님 닮자, 거짓 선생 주의하자, 하나님 기다리자. 이게 한 장 한 장 한 장 내용입니다. 주제가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닮자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한 본문이어야 되고 좀 잘 아시는 본문이어야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이거든요.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는 베드로의 그 베드로 전서 후서 가운데서요 특별히 새롭게 보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더욱이란 단어예요. 더욱, 더욱 힘쓰라. 더욱이란 단어예요. 인사말 할 때도 혹시 더욱이란 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 베드로서 1장 2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죠. 1장에도 보시면 1장에도 보시면요. 거기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맨 끝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분은 더욱 그리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쓰자고요? 더욱 힘쓰자. 여기 더욱 힘쓰자. 지금까지도 힘썼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쓰자.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게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더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자. 이것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게 이분의 유언인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하나님 닮는 거.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닮는 거. 그러려면 첫째 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리고 믿는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삶에 쌓여야 될 계단이 뭡니까? 도덕입니다. 덕. 덕이란 말이 도덕이에요. 덕스러운 삶. 덕스러운 삶. 덕스러운 삶. 그리고요. 덕스러운 삶만 있어서 안 됩니다. 바른 지식. 알아야 할 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요. 이런 삶들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규모 있게. 규모 있게 절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을 한결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히포모네란 말은 바른데 한결같이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거를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히포모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는다와 살짝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히포모네란 말은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복이라는 말이 에쉐르란 말이거든요. 에벤에서 할 때 그거 달라요. 에쉐르란 말은요 뜻이 뭐냐 그러면 길을 바르게 가다예요.
길을 바르게 가다. 뭐가 복이에요?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는 게 복이에요. 그걸 신약성경적 번역으로 한 게 인내로 보여요. 시편의 1편에 복 있잖아요. 1편 복을 신약성경 번역한 게 이 인내라는 단어로 보여요. 자, 이 히포모네가요. 한 군데는 지혜로 번역됐어요. 지혜로 오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다. 그곳에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죠. 뱀같이 지혜로라. 뱀같이 지혜로운 게 어떻게 하는 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 거기에 지혜롭다는 단어가요. 원래 신중하다예요. 신중하다. 신중하다. 뱀이 어떻게 행동하죠? 빠르게 팍팍 움직이지 않아요. 평소 보시면요. 뱀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한 걸음, 한 걸음도 아니죠. 스르륵 움직이고요. 한참 싹 있다가 다시 또 싹 움직이고 하다가 먹이가 보이면요. 혹시 개구리 잡아먹을 때 보신 적 있어요? 딱 노려보고요. 근데 천천히 싹 가요. 노려보고. 그럼 개구리가 얼어붙어요. 붙으면 딱 앞에가 입을 쫙 벌리고 순간 팍 잡아채는데 보신 적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 논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봤는데. 네. 텔레비에서 역시 환경이 다르네요.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봤던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걸 뭐 신중하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신중하다라는 표현이지 그 지혜롭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뱀처럼 뭐하라? 신중하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 그걸 지혜롭다 번역해 놓으니까 뱀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사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또 번역을 또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내를 설명하다 좀 엉뚱한 데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중하다 하는 부분 여기 인내가 좀 다른데요. 그리고 이러한 삶들을 자 믿음에서 인내까지 가는 이 삶 있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서 이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말이 유세비하거든요. 원래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우애 있죠. 형제 우애. 이건요.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은요. 그 남은 모든 대상입니다. 모든 대상.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교회의 맨 마지막 포장지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저는 교회의 마지막 포장지가요. 미움이나 적대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내거는 표가 어떻게 보면 함께 모이자 할 때 표가 적대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예요? 교회들이 요즘 모이잖아요. 얼마 전에 200만 모이자 운동했잖아요. 모이자 운동했잖아요. 그때 사랑하자예요? 적대하자예요? 결국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였잖아요. 자꾸 교회가 내건 표가요. 겉에 표장지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표가 아니라 뭐 하는 표예요? 자꾸 적대하는 듯한 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요? 싸움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강화문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잖아요. 교회란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항상 사람들이 이제 뭘로 생각할까요? 저 맨날 싸우고 자는 것들. 그러면 그런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더더구나 이 힘겨운 가운데도 말하고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가장 겉에 포장이라 항상 사랑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이런 1차 박해가 3년 반 지나고 마지막 생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사도들이 사라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사라져가지고 사실 지도받아야 할 교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할 때 한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들을 따독거리고 안정시키고자 해서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많은 바른 지도자들이 죽임 당하니까 누가 이제 들고 일어나냐? 거짓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편지 쓴 내용이 살짝 달라졌다 하고 쓰고 있는 게 유다서가 됩니다. 유다서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요.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자? 뭘 받았다고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영어가 좀 특별하죠? 지키심 받단 말이 뭔 말일까요? 1차 박해 가운데 생존한 거예요. 생존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베드로가 언뜻 떠올라요. 2절 읽어보세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죠? 베드로 사도식 인사말이 딱 보입니다. 자, 원래는 유다는요, 편지를 이렇게 쓰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교회를 좀 따뜻거리고 싶었대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원래는 무슨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쓰고 싶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더 시급한 문제가 터진 거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누구랑 싸워야 될지 읽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있다는 거죠. 이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좀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럼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과 분탕질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그럼 이단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신천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출입금지 그런 거 쓸 게 아니고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갖춰서 성도들이 아예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우는 것이 필요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유다서 속에 밝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다서 옆에다가 위에다가 좀 써놓으시죠. 베드로후서 2장이라고. 유다서를 읽으실 때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시고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면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공감된 표현이 서로 간에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단에 관련된 표현들 있잖아요.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거의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다가 누군지는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러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야곱의 동생이라 밝혔죠. 여기 유다서 1장 1절에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 야고보의 형제란 말을 왜 썼을까요? 야고보가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고 알아준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고보가 누구겠느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아니겠느냐? 라고 보는 분도 있는 거죠. 궁금하시죠? 누군지? 저도 궁금해요. 음. 천국 가서 꼭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긴 해요.
그리고 3번이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가까워지죠. 가까워 뒤로 올수록 자 베드로 후서 그리고 여기 유다서 또 요한 일서 전부 다 뭐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단 경계가 많아지고 있어요. 뒷부분 올수록 또 심지어 요한계시록 이단 경계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단은요 앞으로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맞아요. 그럼 신천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곤란하세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가령요 신천지가 딱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독사의 새끼들이 더 나와요. 사실요 유재열 장막 성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거기가 끝장났어요. 예? 끝장나니까 그 유재열 장막 성전이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요 김풍일, 이만희 이런 네 개나 나왔어요. 일단 네 개가 나왔어요. 이단이 지금 신천지 한 개, 그 중에 한 개예요. 거기다가 이 유재열 장막 성전이요 전국에다가 산에다가 기도원을 만들었다고. 그 기도원이요 바르게 교회에 교정되지 않고 교회에 그냥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그게 어디식이냐 그러면 그게 원래 장막성전 교리예요. 이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럴 거예요. 이만희 씨 곧 죽을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미리. 곧 죽을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죽고 나면요. 여기 베드로 지파 독립할걸요? 베드로 지파가 여기 광주만 해서 3만 4천 명 모여요. 지재섭 씨 곧 죽을 거거든요 여기도 또. 그럼 지재섭 씨가 딸이 되든가 누가 되든가 또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저쪽 대전 가면 장빵식이라고 있어요. 장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빵식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거기 사람이 또 거기 전라도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모아놨어요. 대전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 그거 전부 다 독립할 거거든요. 독립하면 서로 무슨 경쟁할까요? 신천지 12지파라고 불리는 곳곳에 그들이 뭐 할까요? 내가 진짜여라고 서로 경쟁하겠죠. 이만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이단들의 점점이다. 말세로 갈수록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여기 유다서라든지 베드로 후서의 특징이 뭐냐? 교회 밖에 이단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두고 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이단들을 밖에만 보지 말고요. 교회 안에 이단 있는가 봐보세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단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많은 정통이라 불리는 교회들이 이단화되어 가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가까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변질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 현재 앞서서 1세대, 2세대가요. 자기가 고생해서 목회해가지고 지금 몇천 명 교회 이루고 큰 건물 이루고 부동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내 거 가지고 싶어요? 내 거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형태로 점점 바뀌고 한다 보면 그리고 점점 교회가요 이제 기득권을 세웠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힘을. 또 힘 가진 자들하고 서로 짝꿍이 되고 이런 형태가 앞으로 교회를 더 변질시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기 보셨지 않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무슨 행태를 지적해요? 카르텔을 지적하지 않았나요? 정치권과 사법부와 그리고 종교계가 서로 야합해가지고 세상을 더럽히는 걸 갖다가 지적하는 성경들이 곳곳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걸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나 안 있나 봐보세요. 저는 그게 한국 교회의 종말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봐요. 그렇게 돼간다면. 저는 이미 그 걸음이 떼졌다고 봅니다. 자, 이 걸음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교회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런 이단으로부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들이 생존해 있다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실 겁니다. 대부분 죽은다 할지라도 생존해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참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한국 교회 가운데 내일을 기대할 만한 교회가 있다면 교회들이 작게나마 전국 곳곳에 여전히 생존하고 그 살아있는 신앙을 진리의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늦추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저는 22절, 23절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단을 어떻게 이길까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어떤 또 네, 죄송합니다. 2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참 제가 곳곳에서 참 실수가 숫자가 번 이런 게 맞는 게 보이네요.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잠깐만요. 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계속요.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요.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고 교회가 해야 할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에베소 교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러죠.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사랑함으로써 미워하는 거 그거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미워하는 걸 대표하지 말고 진짜 해야 할 걸 해야 됩니다. 해야 할 걸 하면 이단들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한 군데 말씀 좀 여기 관련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충고거든요. 4장 6절 7절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가인의 지난 삶이 제사드리기 삶에 선이 없었다는 거죠.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은 지난 삶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가인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가인에게 하나님께 충고하신 게 뭡니까? 내가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예,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노 목사님께 받은 충고거든요. 제가 이단 신천지 관련된 사역을 열심히 계속 하니까 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바른 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 한 2번 하시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신천지 관련 사역을 멈췄거든요. 성경 바르게 가르치는데 훨씬 시간 쓰자 하는 걸로 완전히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더더구나 이런 말씀 때문에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이단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이단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단은 행실을 봐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라든지 여기 유다서는 전부 다 행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첫째, 뭐 하지 않는다고?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음란 짓거리들 자꾸 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모텔 가서요, 권사님하고 상담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셨대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요, 자꾸 꿈 이야기하는 사람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뭔 꿈, 뭔 꿈도 그 하나님의 꿈이다. 영몽, 길몽 그런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몽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아이고, 왜 070이 자꾸 울릴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읽어줘 보세요. 영광을 해방하는 자. 그들은 누구의 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죄만 짓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요. 발람의 애들 뭐예요? 목회는 안 하고 돈만 밝히는 자. 그다음 또 누구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자. 진리편을 배반하고 자기들 옳다고 하는 자. 그다음 또요. 밥 먹는데 돌 씹은 같은 자. 오늘 점심 드실 때 돌 씹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다음 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해야지 지 몸만 이해하고 양 자꾸 안 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요. 그리고요. 지 삶이 진짜 바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다음 또요. 궤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버린. 이런 사람들을 경계시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1차 박해. 거기 지나는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 어디 가야 될까요? 나머지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의 이야기에 남겨졌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다른 사도는 다 순교했어요. 한 분 사도는 순교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께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교회를 돌보고 그때 돌볼 때 로마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성경, 시작 성경 뒷뚜껑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게 되는 거 보입니다. 이미 그때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중요한 그때 학파들입니다. 가운데 아시아는 더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하지만 헬라 학파, 갑바도기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아시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파 형성됐단 말은요. 한편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데하고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속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서로 신학이 달라요. 기독 공인 후에 만나 보니까 좀 그런 또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도 요한이 있게 되죠. 아, 나중에 10대 박해 후 기독교 공인 후에 교회에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게돈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가보세요. 전부 다 어디예요? 다 여기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 이쪽에서 다 공의회 있어요. 그럼 어느 세력이 어느 학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시아 학파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인 거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홀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igna티우스, 파피아스 이런 분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사도 요한 영향받아가 곳곳에 파송되고 한 거죠.
사도행의 서신은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볼 텐데요. 전체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로 정리됩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서는요. 사랑의 교리입니다. 사랑의 실천편.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교리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요. 실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추천서입니다. 여기 이제 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도달해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사랑의 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식사 후에 점심 때 함께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